프랑스의 샤르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샤르트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굉장히 큰 성당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샤르트르 성당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프랑스 샤르트르 지역의 아주 좋은 명소이자 그리고 고딕 양식을 집대성하여 고딕 양식의 전성기를 이끈 그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샤르트르 성당이라고 그래요. 이후에 지어진 많은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이 샤르트르 성당을 모방해서 짓기도 했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인정을 받아서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지금 보시는 이 샤르트르 성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샤르트르 성당 안에 아주 재미나다고 할까요? 이상한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대예배실 가운데 즈음에 이 미로 모양이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왜 도대체 이 미로 모양이 예배실 가운데 바닥에 새겨져 있을까? 여러분, 이 외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 미로 모양의 정원들을, 특히 이 교회나 성당 옆에 이 미로 모양의 정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실제로 그 샤르트르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바닥, 미로 모양 되어 있는 바닥을 다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꾸불꾸불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이 미로의 그 정원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나무들로 미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샤르트르 성당 그리고 이 미로 정원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미로와 같은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 특별히 여러분, 저는 신명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의 말씀은 딱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이렇게 지켜라, 이런 것들을 행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읽기 전에 신명기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그때 당시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신명기를 읽어본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신명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빈 땅, 아주 기름진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7개의 족속이 또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쫙 자리를 차지하고 이미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저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쩌면 미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난 광야에서의 40년도 그들에게는 미로나 다름없었습니다.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서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전혀 몰라서 헤매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길잡이가 되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미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안내해 주셨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꼬린 지점은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당시 신명기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되지.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지.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감하지 말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이나 하는 듯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가감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당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선택의 길과 여러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것들, 내가 느끼는 좋은 감정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고자 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여 정말 내가 눈에 보았었던 것, 귀에 들었었던 것, 그리고 내게 좋았었던 감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 없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을 갈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를 통해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 즉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그래서 그것에 의해 옳은 대로 판단하여 행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언이라도 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떤 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가끔, 아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계명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만 놓고 봐도 우리에게 있어서 경중이 있지 않으십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래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5번부터는요,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부모님하고 싸우거나 주중에 전화해서 다투시거나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은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그대로 지키라고 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것은 바로 미로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로 속에 있는 우리가 나 자신의 소견대로 이리 가면 맞는 길일 거야, 저리 가면 맞는 길일 거야 라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 가게 되는 바로 그 길이 이 미로를 빠져나가게 되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시죠. 우리에겐 이 미로와 같은 인생에서 한 치 앞도 몰라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제대로 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가감없이 준행하는 것뿐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미로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미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maze.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미로와 같은 삶, maze. 중요한 것은 이 미로와 같은 삶 속에 이 메이즈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라고 인정될 때 도저히 나 혼자서는 이 미로와 같은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혼돈 속에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내가 들어온 입구가 어디인지조차 도저히 찾아 헤맬 수 없는, 여기가 아까 왔었던 길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그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메이즈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이 광야일까요? 아니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은 아버지 고향과 친척과 본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거기를 떠났을 때였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밀접하게 교제했었던 때는 이스라엘이 부강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 이방의 신들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40년의 광야에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건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알보를 섬기기에 힘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위해 사무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여 예배드렸었던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메이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어플라이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잘 일이 해결이 안 되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결국 이 메이즈라고 하는, 이 미로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고 하고 있는 바로 그곳.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미로로 집어던지십니다.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로에서 빨리 좀 빠져나오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메이즈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 그 안에 있어야 Amazing Grace를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욥은 욥기 23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미로와 같은 삶을 살던 욥의 고백.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감하게 됩니다. 나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것,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이거는 괜찮아 라고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내 이익이 달려있어요. 나에게 불리하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리하면 내가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를 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메이즈 안으로 집어던지십니다.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메이즈 안에서 Amazing Grace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우리가 있는 곳이 메이즈고 광야라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된다면 그 자리는 메이즈가 아니고 그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이 미로를 헤쳐나갈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메이즈 안에서 Amazing Grace를 요청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곳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미로와 같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 바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떠미시고 미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록 미로이지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 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바로 비로소 이 메이즈, 이 미로와 같은 삶에서 다른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